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다 주 5일 근무니까 직장 가는 분들은 없으니까 조금 기도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해피코스 수양회가 오늘 있고요. 손세정제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고, 어제 본당이나 여기저기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간식을 그대로 다 버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실 때는 쓰레기, 간식, 기타 등등 다 들고 나가셔서 분리수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화장실은 누구, 오늘 꼭 한 번씩 전부 점검하셔서 교회가 특세 일주일 동안에 많이 더러워져 있는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메기 떡은 고종숙 성도님께서 400개를 헌물해 주셨고, 또 오늘 애창년 떡 5말은 굳이 또 뭐 무명으로 한다고 이름 다 아는데, 하여튼 무명이, 이름은 성은 무여, 이름은 명입니다. 그 무명 성도님께서 5말을 다 헌물해 주셨습니다. 특세 스티커는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지난 6일 동안 마나임 특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특세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눌리지 않으려면 눈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힘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그 눈이 믿음 좋은 사람, 경건한 서적, 성경, 또 특히 설교하는 목사님을 설교할 때는 봐야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이미 영이 눌려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법이 뭡니까? 귀로 듣고, 아멘. 입으로 듣고, 예배 소리가 크게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눈으로 듣습니다. 적을 거는 그만 적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 아니라고, 핵심만 적는 거라고. 집중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야 영적 생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의 갑옷을 입으라. 마지막 제목이죠. 우리 앞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승리와 패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오늘 날마다 복을 주고 저주를 준다. 복은 뜻은 평화협정, 다른 말로는 승리. 저주는 파괴, 다른 말로는 패배.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우리 앞에 승리와 패배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로 승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특세 이후에도 승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와 패배를 우리 앞에 뒀다. 우리는 승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승리의 갑옷입니다. 순종의 갑옷입니다. 순종의 갑옷을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양복 입듯이, 옷 입듯이, 우아기 입듯이, 우아기 알아요? 일본말로 우아기 입듯이 그렇게 맨날 하나씩 매일매일 입어야 될 옷이 순종의 옷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다 같이 지금 큰 소리로 해야 영이 안 눌려요. 시작. 평상시에 성경 읽으려 때 안 읽고 막 이러는 분들 보면 거의 기도가 안 되고 우울증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많으신 고난으로, 예수님이죠.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사명의 길이지만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뭐라 그러냐면 갑옷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자, 육체의 고난은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셨죠. 그럼 결국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셨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을 순종하셨으니 너희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삼아라. 이 말은 뭐예요? 순종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김 집사님이라는 그 집사, 박 집사님이라는 그 집사라는 그 직분이 여러분의 갑옷은 아니에요. 김 집사님인데도 순종의 갑옷을 안 입으면요, 여러분 사탄에게 집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갑옷으로 무장을 했죠. 그 결과 십자가로 마귀를 이긴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마귀는 도망가고.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귀가 절대로 뚫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에스칼리버 말고, 에스칼리버 몰라요? 원탁의 기사 에스칼리버. 마귀가 절대로 뚫지 못하는 갑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의 갑옷이에요. 순종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에는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격을 막으려면 갑옷을 준비하고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무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순종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있으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순종할 것이 복이 될 것이다. 승리를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듣다, 여기서 듣다란 말은 샤마, 순종하라. 들었으면 순종하라. 복은 승리, 순종의 때는 오늘이에요. 어제도 아니고 지난 특세도 아니고 2019년 가을 특세까지는 순종을 했는데 이번 특세는 순종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순종은 오늘이에요. 오늘 순종해야 오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순종의 갑옷을 꺼내 입으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교회 올 때, 아침마다 움직일 때마다 항상 여러분 옷장에서 꺼내야 될 옷이 있다면 순종의 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27절,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뭘 받으리라? 저주는 뭐예요?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불순종하면, 어제까지 순종해도 오늘 불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세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세에 관련된 사역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세는 순종이 100개 중에서 99개를 했는데 한 개를 안 했어요.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순종의 갑옷을 입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어제까지 순종을 해도 오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패배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시험이 안 들고, 시험이 안 들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직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 연수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데 순종 안 해도 안 돼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순종을 안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순종 안 합니다. 역시 갑옷이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은 잘 될 겁니다. 깍깍깍깍깍. 이 법칙을 알려주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11장 29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자, 28, 29절 다 순종 불순종 얘기였어요. 그렇죠? 내가 인도할 땅이 있는데 그 산이 이름이 나와요. 그 산 이름이 뭐예요?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해요? 무슨 걸 선포한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뭐 한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순종하면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뭘 해요? 너희들이 만약 오늘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패배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27, 28, 29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그리심산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그리심산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그 옆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오늘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패배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명철 목사의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뭐 하라고요? 아니 앞뒤 재지 말라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직접 임한 말씀이 없어도 누가요?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이 없어도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담임 목사님이죠. 영적 지도자죠. 그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목사님에게 순종 못하겠대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 못하겠대요. 이러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리심산의 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가르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제사장들이 맨 말씀이다. 시작. 순종 승리자가 된다. 하지만 말씀을 좌편에 두고 그늘진 곳에서 고집하면 에발산 불순종의 패배자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과 생명, 화와 사망을 공평하게 두셨다. 어느 편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법칙, 그리심산의 법칙을 선택했기에 그는 늘 100점 100승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가 한번 아이성 전투를 제외한 모든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순종의 법칙을, 그리심산의 법칙을 인용해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심산의 법칙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사람이 그의 지도자인 모세였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매일매일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마다 순종의 갑옷을 입었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는 그냥 천조가리 입고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 비록 옷은 천조가리였지만 보이지 않은 순종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전쟁을 이렇게 여호수아에서는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자 보세요, 먼저 모세에게 비전을 줬지요. 그 비전을 모세가 받고 그 비전을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모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대로 행했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특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교회 사역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빼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갑옷입니다. 하나를 뺀다는 말은 순종 비늘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요로 화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쭉 틈을 주지 말라고요. 순종 하나 한 번 안 한 것은 바로 마귀의 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이 일하는 출입구를 열게 됩니다. 결국 그 출입구 성문을 열게 되면 사단에게 지는 거죠. 존 비비오 목사가 말합니다. 순종할 때, 시작. 순종할 때 불순종은 마귀의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는다. 불순종은 마귀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법정 근거를,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순종할 때 강력한 방어막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여러분 소리도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하게 해서 어떻게 더 크게 합니까? 목이. 할렐루야! 그 봐요, 또 커지네. 크게 합시다. 예. 순종할 때 강력한 방어막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어떻게 순종의 갑옷을 매일 입었습니까? 모세가 전해준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했고, 모세가 전해준 비전에 매일매일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순종자, 모세에게 순종한 자, 이 수종자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인같이 시중을 들다, 영어로는 세크러터리, 비서같이요. 괜찮아요. 비서같이. 그리고 뭐예요? 이 수종자란 말은 존중히 여기다, 순종하다, 보살피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순종했다, 모세를 존중히 여겼다, 모세를 소중히 여겼다, 모세를 보살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과 존중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비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전을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전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존중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권준호 목사님의 비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고 있다면 저의 비전에 순종하고 공유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존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너무 많이 잘해요. 주여 주여 하나님 예배. 그런데 담임 목사님 주여 종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는 그 비전에는 공유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허투루 알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와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역자에게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고 제 입에서 비전 공유, 비전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자꾸 꺼리끼면 안 돼요. 왜 이러면 꺼리낄까요? 몇 정도의 몇 명의 성도들이 비전 공유, 순종의 단어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 제가 그걸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접한다는 단어는 뜻은 뭐예요? 환영하라, 귀하게 여겨라, 받아들여줘라. 이건 순종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고.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쳐야 돼요? 반주. 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경멸하리라. 결국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해 가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중한다는 얘기죠. 존중이라는 뜻이 케페트예요. 뜻은 뭐냐면 보상해 주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소중히 여겨주신다. 그 뜻이에요. 나를 멸시한다는 말이, 멸시라는 뜻이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조금 더 우리가 연관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자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원으로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갑옷 얘기하면서 여러분, 순종의 갑옷, 주의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에게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순종의 갑옷을 입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고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하리라, 미워하리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상을 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는 사실 누가 와서 해야 되냐면요, 부흥 강사들이 와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제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지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성경의 원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바른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 마하나임이 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려면 중요한 원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는 자식이 없었고 한나는 자식이,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요. 분인나는 제 마음에 분인나가 없었으면 좋겠는가 봐요. 자식이. 분인나는 자식이, 아까도 기도하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임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임신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는 없었습니다. 해마나 이 가족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분인나는 자식이 계속 늘어나는데 한나는 자식이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괴로웠지요. 설상가상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했지요.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면 내 태에서 나오는 이 아이를 하나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주의 종,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엘리였지요. 엘리가 그녀 옆에서 기도하는 그녀를 봤습니다. 근데 엘리가 그녀를 보자 술이 취한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야,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너 왜 그러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포도주 좀 치워라. 술병 좀 치워라. 얼마나 영안이 없고 얼마나 영적으로 불변이 없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안 하면 답답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술 취한 것으로 봤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랬다고 했다 해봅시다. 한나의 마음에 사역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녀는 분한 마음에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방금 나더러 술 먹었다 그랬습니까? 내가 고민이 있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술 취했다고 비난하는 거냐? 무슨 제사장이, 무슨 목사님이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다 하자고 엘리처럼요, 기도도 안 하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너 술 취했고, 너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술 취했죠?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서 기도하는 게 꼭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이 기도 많이 안 하고 정신 못 차리는 주의 종이어서 이렇게 주의 종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분명히 한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기도를 많이 하든 못하든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에요. 나는 내 신앙 지키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존귀하는 자가 내가 그를 존귀 여길 것이다. 내가 보상해 줄 것이다. 내가 보상해 줄 것이다. 내가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이, 결국 엘리는 하나님이 그 집안을 평지박산 냈어요. 왜 여러분이 멋대로 엘리 집안을 판단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함도 받지 못하냐는 거죠. 그녀는 자기를 모욕한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향해서 막 모욕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이나 저를 존중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무엘의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모욕했지만 존중했어요. 그러면서 오죽하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모욕하는 엘리를 향하여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주님이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김집사님입니다. 집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뭐라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 이럴 수도 있는 경우들 몇 번은 있었어요. 과연 그게 주의 종에 대한 존중일까요? 엘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한나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순종의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이 순종의 갑옷을 이 한나가 입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이 기도도 안 하고 모욕이나 하는 주의 종인데, 그런데
한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마음이 딱 붙들려서 순종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꽉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역시 이번 특세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뭐 했어요? 이 기도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걸하다예요. 여러분 구걸할 때 한 푼만 주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간절하게 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울부짖으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런 기도가 그녀의 내면을 바꾸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했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맞잖아요. 정원 목사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한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교제의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외롭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두 부류가 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들이 느끼는 하늘의 은총과 영적 깊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부르짖는 기도는 내면을 깨운다. 영혼을 맑게 한다. 소리는 아주 강한 힘이 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침투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움직인다. 이 말은 뭐예요? 순종의 영을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장원 목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부디 소리로 표현하세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소리내서 부르짖고 당신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뜨겁게 찬양하고 아멘 하십시오.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치유가 필요할 때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것이 좋다. 당신의 소리가 바뀌어갈 때 영혼이 달라질 것이다. 순종하는 영혼이 됩니다. 영역이 달라질 것이다. 인간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부디 소리로 훈련하십시오. 강건한 영혼이 됩니다. 당신도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강건함을 공급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주의 종이 기도 안 하고 주의 종이 영안이 없고 주의 종이 비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같지 않은 주의 종에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한나는 석 달 만에 잉태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어요. 존 비비어 목사의 존중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한나의 오랜 소원의 기도는 자기 제사장을 존중한 데에서 이루어졌다. 그 자기 제사장이 누군데요? 엘리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예요. 그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엘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의 가문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나는요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자기 순종을 지켰다는 거죠. 마음이 든다고 순종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엘리 같은 사람이 와서 목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내 신앙을 지키시라고요.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한나는 이 사람 엘리를 존중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불평과 비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도자의 순종을 눈여겨보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도자를 순종하고 지도자를 영접하고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도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왜 여러분이 심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얘기한 거예요. 속에서요. 존 비비머 목사의 존중이라는 책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데이지 오스본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 부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들에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들것에 실려 전도대회에 참석했던 지체장애인들이 걸어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병들이 치유되고 종양이
없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원숭이 인간이라고 알려진 사람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존 비비버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벌거벗어 다니고 숲속을 다니고 늑대 인간처럼 두 손 두 발로 기어다니는 이 사람이 악한 영을 사로잡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악한 영에서 풀려나는 것을 수많은 군중이 보게 돼요. 존 비비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권능을 보고 있는 남녀 사역자들의 사연을 수없이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요지는 바로 사역자들이 미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에도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유럽과 서구에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똑같고 메시지도 똑같고 기도도 똑같고 사역 공부도 똑같은데 서구 집회에서는 몇 명의 두통과 허리 아픈 거 소수의 관절염만 고칠 뿐이다. 왜 그럴까? 핵심은 존중이었다. 사역자에 대한 존중이어서 이 사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존 비비 목사님은 계속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존중함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지도자를 향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심지어 생각이 목사님에 대한 말, 생각, 행동이 곧 지도자를 보내신 분을 대한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라니까요. 지도자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 얘기하려니까 지금 엄청 쑥스러워요. 그래도 얘기해야지. 눈 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차라리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뭐로 듣냐면 잔소리로 들어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의 갑옷을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말이에요. 지도자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다고 지금 존 비비어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를 존귀히 여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여기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존귀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겨준다. 아주 보상. 근데 그 지도자가 엘리같이 정말 목사 같지 않은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목회가 행복하고 즐겁게 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주고 비전을 공유해주고 순종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제가 힘있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순종하라. 그게 대적이다.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할렐루야. 지도자에 대한 존중, 지도자에 대한 순종, 특히 담임 목사님, 좁게는 셀 리더, 어떻든 담임 목사님의 순종과 존중은 영적 무장이에요. 갑옷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2, 13절 시작.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뭐예요? 목회자를 뭐예요?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알고. 13절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참 열심히 했네요. 수고 많이 했네. 그걸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여기래요? 귀히 여겨줘라. 귀히 여겨주라고요. 귀히 여겨줘라. 그래서 화목하라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존 비비어 목사의 책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25년을 사역을 했다. 그리고 7년을 지역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순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바로는 가장 보람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성공한 신자들은 자기 교회의 지도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헌신된 자들이었다. 이 얘기예요. 25년을 목회하고 7년을 지역교회를 섬기고 순회 사역을 해봤는데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보람있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성도들은 누구냐? 자기 교회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고 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어떤 성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유튜브 열심히 들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거예요. 이게 저를 기이 여기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마음 상합니다. 계속 볼까요? 상한다고요. 나는 읽어볼게요. 나는 목사님과 동역하는 일이 고생스러워도 그를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지킨 사람들도 보았다. 목사님과 목회하는 게 힘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힘들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동역하는 사람들을 봤대요. 존 비비어가요. 현재 그들을 봤더니 하나같이 사역에, 사업에, 인생에 형통하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튼실하고 자식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통하더라. 자식들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해요? 고생스러워도 권준호 목사님과 사역하면 왜 이렇게 햇빛꼬를 해요? 하고 뭐 하라는 것도 말고, 그런데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들은 자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통하고 결혼 생활이 튼실하며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지켰고 입술에 파수꾼을 지키더라. 존 비비어 목사 책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외부 강사로 특별하게 외부 강사로 갔는데 환대해주는 교회와 평범하게 그냥 방문자로 대하는 교회의 사역의 결과, 부흥의 결과, 형통의 결과가 다르더래요. 어느 교회는 왜 오라고 했는지 의문이 드는 곳이 많았대요. 목사님이 외부 강사로 왔는데 허름한 숙소에다가 데려다 그냥 갖다 놨대. 데려다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종은 무조건 가난해야 되니까 오두막에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참, 제 컨디션이 좋아야 여러분 목회도 잘하지 않습니까? 방 안에는 물병이나 간식도 하나도 없고, 담임 목사님 집무실에 가도 간식도 음료도 권사님들이 하나도 안 갖다 놓고, 거길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영해주는 권사님들이 하나도 아무것도 안 사다 놓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영해주는 성도들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그 교회를 봤더니 부교역자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부교역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안 보고 그냥 자기 종으로 생각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지시를 하는지요. 좋은 비교 얘기예요. 목사님을 소개하면 교인들은 앉아서 냉담하게 딱 이러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해봐 한번 들어볼게,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강단에서 다 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 존 비비어 목사 책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설교가, 목회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와서 이야기하는 교회들이었대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외부 목사님 설교 그따구로 하지 마세요. 가차없이 오더래요. 말씀을 전하면 꼭 시험 받는 기분이었다. 존 비비어 얘기해요. 이런 집회를 마치고 나면 완전 탈진한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 설교를 3번 하잖아요. 탈진하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주고 환영 안 하고 소중히 여겨주면요, 말씀을 그냥 날아가요. 근데 한 번에 설교를 하고 나면 진짜 탈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저항에 맞서 영적 쟁기질을 했기 때문이다. 그때 사르금의 액수를 봐도요, 너무 작아서 한 주간도 살 수 없을 정도였다. 외부 강사가 와서 사례금을 주는데도 너무 조금 주더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대하는 그 교회 성도들의 자세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교회는 순종의 값도 없고 존중의 값도 없어요. 아마 이 교회는 영적 전쟁의 100점 100패이고 날마다 이 교회는 분열 속에 있고 시험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말하기를, 어떤 교회를 갔는데 공항에서부터 태우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오면서 말해요. 설레요. 무슨 말씀 전해줄까요? 얼마나 극진하게 대해주는지. 친절과 환대. 숙소에 도착하면요, 일주일 먹을 또 될 만큼의 과일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포도송 있잖아요.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 그 말이 그렇다니까 지금 오버한 거예요. 일주일 먹은 과일과 음료와 간식이 요만한 바구니가 아니고 이만한 바구니에 꽉 채워놓고, 그리고는 그 강사 목사님이 어떤 과일 좋아하는지를 미리 다 전화해서 알아놓고, 수박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토마토 갖다 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어떤 간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탕을 좋아하는지를 다 알아서 다 알아보고, 거기다가 양초, 알죠? 양초, 냄새 좋은 양초,
펜, 종이까지 쫙 종기 여기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강단에 올려서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레 같은 박수를 맞아준대. 호! 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그 외부 강사 대하는 걸 보니까 담임 목사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목사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는지. 그들은 자기들에게 설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집회 중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도 보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면요, 예배 중간에 뭐 부득이한 것처럼 어떤 지금 자꾸 상습적으로 나가고, 이것 자체가 이거 뭐예요? 주의 종에 대한 무시예요. 여러분. 존중이 아니에요. 들을 거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굳이 앞에부터 앉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앞에부터 앉고. 존 비비오 목사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금요일날 3개, 4개를 막 밀어놔요. 그냥 뒤에 앉지 말라고. 그래도 꾸역꾸역 앉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존 비비오 목사한테 전화가 와요. 당신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형통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외부 강사로 다녀봐도요, 동일한 걸 느껴요. 사역자로 갈 때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배웅하는 곳이 있고, 가면 음료와 간식을 잘 준비하고, 식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강사 소개할 때도 최선을 다해 소개해주고, 이런 교회는 여지없이 부흥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간증이 많았어요. 반대로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환대가 없어요. 저 혼자 차 주차해요. 강단에 물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이제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깡 냉수를 마실 때도 있어요. 그냥 이래가지고 이러고 마셔요. 컵도 안 갖다 놓는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인데도. 그걸 딱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제가 다 보여요. 속으로 나는 지금 깡 냉수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려고 그래도 속이 부글부글 대요.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수건 하나도 없고, 저 소개할 때도 대충 소개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그런 교회는 여지없이 부흥도 안 되고 간증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크게 합시다.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는 외부 강사가 와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직접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요? 순종의 갑옷, 존중의 갑옷을 입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인간적으로 저를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말을 하기에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할 분도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 영적 전쟁의 원리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순종을 잘하고 저를 존중을 합니다. 비전에 순종하며 그 여러분 지금 아멘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나요? 비전에 순종하며 작은 것까지도 다 순종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힘이 되어줍니다. 금주에 배상영 권사님이 수술해서 제가 집으로 갔었습니다. 수술한 후에 집에 계셨어요.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말했어요. 권사님이 70%가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평상시에도요. 제 얘기만 한대요. 제가 주일날 전한 설교 말씀을 적지는 못하는데 안 적어요, 그분은요. 근데 다 기억한대요. 그리고 그 성도, 그 자식들에게 리바이벌을 한대요. 그냥 귀에 딱 찍어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온대요. 그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권준호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 80 넘으신 어르신이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은요,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인사할 때 저 손을 잡고 제일 오래 잡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면 가장 오래 말을 해줘요. 목사님이 우리 성전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성전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목사님 목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잡고 계속 기도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요. 울컥울컥해요. 저게 저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연세가 그리 많으신 분이 그리 나이 어린 목회자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한 영적 하나님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의 승리를, 원리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봉준호 씨라고요.
이 봉준호 감독은 오스카상 캐거디에 누가 있었냐면 봉하이브라는 이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봉준호의 벌집의 하이브, 뜻은 뭐예요? 봉준호를 위해 벌집같이 응원한다, 이 뜻입니다. 신문에 말하기를 지금의 봉준호가 오스카상을 받은 것은 봉하이브 때문이래요. 왜요? 열렬하게 응원하고 열렬하게 존중하고 기생충의 제시카의 징글 노래,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인기 검색어로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올려서 계속 상위 랭크 시킨 사람들이 이 봉하이브라는 거예요. 존중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마지막 특세날 최선을 다해 드린다 그랬습니다. 누가 쓰라고 주신 것이라고 드린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긴 뭘 그렇게 줍니까? 많이 안 줍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건 정정해야겠어요. 누가 줘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 드린 것입니다. 왜 드리냐고 묻는다 하면 주의 종이 안 드리면서 어떻게 성도 보고 드리라 하겠습니까? 둘째는 제가 교회 대표로서 먼저 많이 심으면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일이라면 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고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봉하이브처럼 그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봉하이브처럼 지지하고 응원하고 존중해 준다면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비방하고 불평의 무기고를 만들지 맙시다.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 목회하고 훈련하고 특세할 때 여러분이 저를 안 좋아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럴 때 속이 상해요. 물론 주님 보고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바른 비전으로 갈 것입니다. 비전 때문에 많이 울고 비전 때문에 바른 목회를 위해 달려가는데도 어떨 때는 성도들과 거리감을 느껴서 울 때도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보일 때 혼자서 많이 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비전, 오직 성도들만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위해, 생명을 위해 던지고 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서운해요. 저를 냉소적으로 볼 때가 보여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을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특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라고 집에서 좀 더 안 자고 싶겠습니까? 저라고 평상시에 여유 있게 시간을 안 보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영적 앞으로 우리가 임직자를 세울 때도 여러분이 또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임직자 세울 때 제일 서운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마귀 역사죠.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좋은 일꾼은 훈련을 통해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셀리도 교사 훈련을 통해 세워갈 겁니다. 바르게 세워갈 겁니다. 물론 주님이 알아주면 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힘이 나서 목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비전으로 가는 길을 지지해주고 동역해주고, 한마디라도 목사님 쉬면서 하세요. 특세 이후에 좀 더 쉬세요.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네.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냥 이러쿵 저러쿵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저를 치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외부 집회하고 책을 쓰고 신문에 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껴요. 여기에 안 기뻐하는 성도들도 보여요. 시큰둥해요. 저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가족이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주고 좋아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고 여러분을 위해 생명 걸고 목회하는 목사예요. 순종의 갑옷을 입으셔야 하고 존중의 갑옷을 입으셔야 하고. 선교는 기도만 해주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직접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는 것도 선교예요. 책을 써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선교고, 방송 선교를 통해 열방을 섬기는 것도 선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잖아요. 저는 사명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험한 산도 괜찮어요. 이 일 하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솔직한 마음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성지 맨션에서 살았습니다. 물도 새고
집에 가면 스트레스를 더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사했다는 말을 제가 못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다 기뻐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람도 보여요, 여러분. 그 집에서 살아보고 그런 얘기 해보세요. 제가 좋은 컨디션으로 목회하는 게 좋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삿다는 말도 못합니까? 떡을 냈다도 이삿떡이란 말도 못했어요. 왜요?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비방과 험담을 하지 말자고. 그럼 마귀의 무기고라고요. 우리 목사님을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준다잖아요. 특세를 위해 6개월을 기도하고 새벽 12시에 나와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번 특세 영적 부흥회가 됐어요. 원래 부흥회를 하면 우리에게는 부흥회를 안 하지만 강사료도 많이 나가고요. 여러분, 숙소도 해야죠. 식사 다 해줘야 되죠. 그 분을 위해서 컨디션을 체크해줘야 되죠. 근데 특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하니까요. 그래도 주님이 기억해주면 충분하다고 해도 여러분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이게 존중이에요. 목사님 응원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걸고 목회하는 사람이 저예요.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제가 19년입니다. 송정교회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목사가 권준호입니다. 그 19년이 하루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19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더 한 번도 아직 덜하진 않습니다. 제가 즐겁게 목회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저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존중하게 해주시고 순종의 갑옷을 입고 동역해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순종해달라는 얘기예요. 왜요? 순종은 영적 전쟁의 갑옷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 문화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위해 중보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면 제가 깨어나죠. 깨어나면 역시 여러분도 유익이에요. 보세요. 제가 정신 차려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유익이죠. 그런데 제가 마음이 상해서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 되면 결국 교회도 해롱해롱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권면 더 합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직 담임 목사님들은 아니죠. 하지만 이들 역시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단독으로 섬길 사람들입니다. 장차 모두들 잘 해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부교역자들을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게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100명이 와서 한마디씩 하면 그 100명이 한마디씩 다 지시를 내거든요. 무슨 종입니까, 여러분? 부교역자가요. 그 스트레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탁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아름다운 교회를 좀 만들어 가야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경멸할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오늘 순종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매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합시다. 저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있으니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세를 위해서 순종하고 특세할 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같이 순종해줘야 제가 힘이 나서 특세를 하죠.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열린 모임하고 모두들 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갑시다. 순종의 갑옷을 입읍시다. 할렐루야.